7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언약을 지키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큰 사랑을 덧입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나왔사오니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소낙비를 부어주시고 시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
사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복을 주시는 여호와여, 세순의 권속들이 입을 벌려 찬송드리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날 아침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영원히 명말 당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을 그리워하면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데 소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민족을 아끼지 못했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혼돈과 죄악 속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초복을 맞이하여 무더운 여름 날씨로 접어들어 있습니다. 새순이 지체들에게 여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하시옵소서. 수은주가 올라가는 것처럼 저희들의 신앙지수도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더위를 피하여 움직이려다 게으르거나 나태해질까 염려됩니다. 이 시간에 육신적으로 연약함에 있는 어르신들과 병중의 환우들을 더욱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새순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 마련해 주신 상급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당선돼 대한민국이 똑바로 서가는 데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믿음만은 소중하게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온 국민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사오니 면역률이 70% 이상 형성돼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 지체들이 수종을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종들을 선택하여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예배당의 안과 밖에서 맡겨진 일에 봉사하는 그들을 이루해 주시옵소서. 이로써 온 교회가 청지기로서 충성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새순이 강단을 진리의 말씀으로 복되게 하시옵소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감화가 되게 하시옵소서. 목이 마른 사슴과 같은 심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약속에 따라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의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예배하는 중에 저희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인정해드리고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새순이 권속 중에는 질병으로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매인과 전원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치유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못을 질병에 걸려 눈물을 흘리고 말 못할 고통으로 가슴을 죄고 있는 지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와 주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도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위를 핑계로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말게 하시고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지 않으며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그 가정이 하늘의 축복이 증발되지 않는 축복의 저수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예물과 감사예물, 생일예물을 드립니다. 늘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전도헌금으로 교회 사랑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지표가 되는 예물이오니 그 헌신이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히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새순의 권속들의 가정에도 어둠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밝은 은혜의 햇살이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7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갑자기 이제 확진자들이 늘어나서 4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도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은 아직은 1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수용 인원의 50%가
적용되고 또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수용 인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식사와 숙박은 계속해서 자제를 하게 되고 또 총회 지침에 따라서 수련회나 캠프도 자제를 하게 됩니다. 수련회나 캠프도 예년처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더욱더 알차게 준비해서 진행하는 우리 교육부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와 같은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서울 경기도권의 교회들, 공교회로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5일 날 총회 전국 남전도연합회 행사 참석으로 인해서 출타를 하게 됩니다. 경북 문경으로 다녀오게 되는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개인적으로 상담이나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조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가정에서 이제 떡을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때마다 이제 정교인 중식으로 대접해 드렸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떡으로 대접을 합니다. 빨리 여러분들에게 더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인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티칭, 프리칭 그리고 힐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리칭은 뭐냐면 복음 전파를 하신 거죠. 프리칭, 설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설교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파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프리칭 사역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은 티칭, 교육이죠.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세 번째로 힐링,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3대 사역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프리칭하는 거죠. 설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주일학교를 통해서 교육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병든 영혼들,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프리칭, 티칭, 힐링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면서 또 교회의 3대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죠.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표적이라는 거죠. 사인이라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채야 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그것을 알아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을 몰아내시는 일들을 하신 것은 이제 어둠의 왕국이 이제 쫓겨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임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은 되지는 않았어요. 그 천국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천국의 현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천국이 완성될 거예요. 그것을 천국의 미래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임한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왕국을 이제 몰아내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천국의 미래성만 많이 들었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은 먼 미래에 있는 나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조금 반쪽만 가르친 거예요. 천국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고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lready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but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제 악한 사탄의 왕국은 이제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6.25 때 북한의 저 악한 공산당들이 우리나라를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부산까지 밀렸잖아요. 이제 부산만 잃어버리면 이제 우리는 공산주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은 사건이 뭐예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뒤집었잖아요. 그렇게 인천에 상륙해가지고 허리를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인천 아래에 공산당이 있는 거죠. 공산당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는 일은 뭐냐?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밑으로 남아있는 잔당들을 이제 다 이제 진멸하는 기간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죄에 잡혀있는 자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 그 악의 왕국이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허리를 끊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잔당들을 금방 없앴나요? 아니죠. 오래 걸렸죠. 몇 년이 걸리죠. 뭐 지리산으로도 숨고 공산당들이 이곳저곳에 숨어 있으니까 그들을 다 토벌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가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을 알아라. 천국이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있는데 얼마나 사나운지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보면 오늘 이 본문에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거라사 지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니 왜 마가복음에는 거라사라고 돼 있고 마태복음에는 가다라로 돼 있냐? 성경이 지명이 틀린 거 아니냐? 이게 오류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다라 지역은 넓은 지역이고 거라사는 좁은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전라북도와 김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어디에 사십니까? 물어볼 때 내가 전라북도에 삽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김제에 삽니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요. 이 가다라는 넓은 지명을 말하는 것이고 이 거라사는 좁은 지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명이 틀리다고 그래가지고 뭐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이 가다라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산악지형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동굴로 된 무덤들이 많아요.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이 동굴로 된 무덤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이 동굴로 된 무덤에 살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감히 그 누구도 그 옆을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이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에요? 저주죠, 저주. 저주스러운 삶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귀신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돼요. 귀신에 이끌려서 귀신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특별히 이들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의 수가 2,000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추측하면 한 사람당 귀신 1,00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들은 옷도 거치지 않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귀신 들린 광기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몸을 상해하고 있었다.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짐승보다 못한 처절하고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삶은 불행하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귀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요즘은 귀신 들린 것을 정신병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신병도 있지만 여러분, 귀신도 있습니다. 귀신 들림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귀신 들리면 그 사람의 삶은 말 그대로 비극이죠. 저주스러운 인생인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짐승보다 못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 군대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군대 귀신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이길 수가 없구나. 우리는 예수를 대적할 수가 없구나. 그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지금 이 군대 귀신들은 알아요. 예수가 오는 곳에는 자기들이 힘을 못 쓰고 쫓겨나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가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귀신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직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귀신들은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그 당시에 신학 박사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보고 저 젊은 것이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귀신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신이라는 거죠.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2000이나 되는 군대 귀신도 예수님께 대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 군대 귀신들이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들에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귀신이 2000이나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안에 들어있었던 귀신이 2000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냥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되실 텐데, 말씀으로 귀신들아 물러가라 하면은 귀신들이 쫓겨날 텐데 왜 이 귀신들의 말을 들어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먼저는 귀신들의 존재를 분명히 알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과 귀신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귀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봐라, 이 두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2000이나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한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멀쩡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면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탄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사탄의 도구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파괴하는 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없다고 봐라. 귀신들은 실제한다. 저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간 귀신들의 실상을 분명히 알으라고 하는 거죠. 귀신들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돼지떼보다도 귀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조차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영혼이 더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많은 돼지를 잃더라도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 부정한 귀신들이 나와서 부정한 돼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들을 끌어들여요.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몰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죠. 주님은 그처럼 사탄과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들의 저주스러운 인생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이 가다라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신 들린 그 영혼들이 불쌍해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시면서 예수님은 어둠의 왕국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라사 사람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8장 33절과 3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 2000이나 되는 귀신을 멸하시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로 들어가서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다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다 그랬죠.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환영해야죠. 예수님을 환영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을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 가다라 사람들은 예수님 빨리 떠나세요. 제발 잊지 마세요. 한시라도 빨리 떠나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몰아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았다는 사실보다는 돼지떼가 죽어가지고 경제적인 손실을 본 것을 더 아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또 고치다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돼지떼가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경제적인 큰 손실이 임하겠구나.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아내는 겁니다. 예수님 한시라도 빨리 떠나세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가다라 사람들에게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의 가치보다도 돼지가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이익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사람들이 무엇을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따질 때 기준이 뭐예요? 경제성이에요. 지금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되면 사람의 가치가 절하됩니다. 사람의 가치도 돈으로 따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천박한 자본주의, 우리나라의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죠. 사람도 돈으로 따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 따지는 거예요.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아요.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된 것에 대해서는 기쁨이 전혀 없어요. 사람의 가치가 되지만 또 못한 미미한 존재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되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중심의 사람이 되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까 안 될까,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게 가다라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가다라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자기들의 마을에서 떠나시도록 간청했어요? 가다라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을에 있는 것이 이익이냐 손해이냐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내린 거죠. 예수가 우리 마을에 들어와 봤자 경제적으로 이익될 것이 없구나. 봐라, 2,000마리 돼지떼가 죽었다. 이게 예수가 와서 경제적으로 손해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예수를 영접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는 것보다, 예수를 만나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이 구원받는 것보다 돼지가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이익이 더 중요한 겁니다. 돼지떼가 지닌 경제성이 예수의 가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거예요. 계속해서 돼지를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은 얻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지옥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라의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가다라의 사람들은 축복의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따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내 장사에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이득이 안 된다, 안 나가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데 이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계산기를 먼저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예수가 표를 얻는데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를 따지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가는 것이 표를 얻는 것에 이득이 된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그런 논리에 함몰되어 있어요. 개나 거리나 신앙 고백도 받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교인으로 받아가지고 직분을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럴수록 교회는 교회의 가치를 상실하고 맙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느냐 불리하느냐를 따져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시장터죠. 그게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진리의 공동체냐고요. 그것은 돛대기 시장인 거죠. 여러분, 계산기만 두드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손해예요. 여러분 경제성만 따지면 여러분 신앙생활 손해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11조 내야죠. 각종 헌금해야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희생해야죠.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만 따지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돈 있어야 교회 다녀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경제성만 따지면요, 교회는 선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잘 모르는 선교사들을 후원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130여 년 전에 영국이나 미국의 교회들이 경제성만 따졌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에 선교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계산기만 두드렸다면 절대로 선교사 못 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성만 따지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수가 있겠어요? 계산기만 두드리면 전도할 수도 없고 다음 세대에게 투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 헌금도 못하는 것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투자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가다라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돼지떼 2,000마리의 경제성보다 귀신 들린 2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경제적인 가치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돈 앞에서 벌벌 떠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돈 저축해서 뭐 할 겁니까? 교회가 재산 불려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바로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만 따져가지고 이 일은 하고 하지 말고, 이거 하면 여러분, 세상에 기업이나 교회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이라도 여러분, 물질 중심의 이 세상 속에서 사람조차도 돈으로 따져드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만이라도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사람을 세우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귀신을 쫓아냈던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교회는 능력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영들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귀신들은 힘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악령을 향해서 명령하면 여러분들의 선포 앞에 악은 힘을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냐 아니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 삶의 이득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경제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득을 따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위해서만 살다가 가다라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몰아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과 귀신을 물리치는 승리자 예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세상의 신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세상의 악한 신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군대 귀신을 물리치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다라에서 군대 귀신을 몰아내는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교회에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며 또한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따지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처럼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도 귀신 들려 있는 영혼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생명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가다라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경제적 가치로만 따지다가 구원의 축복을 박탈당하고 그 영혼들을 사탄에게 결박 잡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참된 사람의 가치를 알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 오늘 이 시대의 우상들을 내 안에서 몰아내며 믿음의 승리자로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순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